Then the men did so. They took 2 milk cows and hitched them to the cart and shut up their calves at home. And they set the ark of the Lord on the cart and the chest with the gold rats and the images of their tumors. Then the cows headed straight for the road to Beth Shemesh and went along the highway, lowing as they went, and did not turn aside to the right hand or the left. And the lords of the Philistines went after them to the border of Beth Shemesh. 행복한 시간입니다. 집이 좋습니다. 집이 좋아요. 저희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얼마나 오고 싶었는지, 이렇게 다시 얼굴을 뵙고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비우고 있는 것으로 부담이 있는 저에게 한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1년 목회 다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목사님 때문에 온 교인이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제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형은 계속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 중입니다. 저는 이제 보니까 일주일 전만 해도 사실은 통증이 좀 그래도 느껴졌는데 살짝 달리기도 해봤거든요. 근데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이제는 아주 괜찮은 듯합니다. 왜 웃으시죠? 너무 섣부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시군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뭐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고 다녔던 게 아니라서 목회적인 활동을 했던 건 아니라 제가 수술 전과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실 잘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피곤해 보이면 시차 적응이 덜 돼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피하기 어려운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군대죠. 제가 2005년에 군대를 갔는데요. 제가 군대를 가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집에 제 위로 남자가 둘이 있습니다. 아버지, 형. 근데 둘 다 군 면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래서 제가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나도 안 가고 네 형도 안 갔는데 너는 가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은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그건 아버지 생각이죠. 제가 8월에 군대를 갔는데 여러분, 군대를 가면 가장 처음 가는 곳이 훈련소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 곳이 있는데 그게 훈련소 안에 있는 입소대라는 거예요. 입소대. 그럼 입소대에서 3일을 머뭅니다. 근데 입소대가 뭐 하는 곳인가? 전투복 그리고 생필품들 받아야 될 것들 다 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상담을 하다가 이 친구가 지금 군대 생활을 할까 못할까 이거를 이제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못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너는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해요. 실제로 제 옆 소대 방에 있던 친구 한 명은 들어왔는데 다시 갔습니다. 네. 도저히 군대 생활을 하지 못할 것처럼 보여서 그런지 갔어요. 그리고 혹시 머리를 안 자르고 온 친구가 있으면 거기서 잘라줍니다. 예쁘게 잘라주는 거 아니라 그냥 막 잘라줍니다. 요즘 군대는 어떤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왜냐면 제가 군대 간 것도 벌써 17년 전 일이잖아요.
제가 머물던 입소대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구막사, 이제 신막사가 있고 구막사가 있는데 제가 있던 곳은 구막사였습니다. 근데 구막사에서 다 옆에 사람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말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막막하고 모든 것이 낯선 가운데 있는데 빨간 모자를 쓴 아저씨들이 들어오더니 종이를 한 장 나눠줍니다. 그러더니 부모님한테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편지도 받고 봉투도 받았어요. 편지지도 받고 봉투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다들 불안하고 서먹하고 아무도 편지를 못 쓰니까 분대장이 뭐라 그러냐면 야, 니들 그러지 말고 천장 쳐다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요거는 신막사인데 그래도 나름 그게 다 조그만 각자 상이 있거든요. 각자 상에다가 편지랑 이렇게 놓고 쓰려고 하는데 위에 쳐다봐. 위를 쳐다봤더니 샘플 편지가 걸려 있는 거예요. 샘플 편지. 부모님께, 사랑하는 부모님께. 그러면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아들로서 군인이 돼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을 지키고. 와, 이 편지를 보니까 너무 군대에 막 오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막 써 있어요. 그 편지를 다 쓰면 박스 하나를 줍니다. 그럼 그 박스에 자기가 입고 왔던 옷들, 흔히 사복이라고 하죠. 속옷까지 다 벗어가지고 다 개켜놔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신발도 넣고 마지막으로 위에다가 쓴 편지를 딱 넣고 그리고 이 박스를 딱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박스를 이제 각자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부모님이 한 일주일 뒤에 아이들을 군대 보내고 나서 일주일 뒤에 이 박스를 이렇게 딱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박스를 딱 열면 어때요? 속옷 냄새, 신발 냄새, 땀 냄새.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들의 편지. 부모님이 이렇게 우신다는 거죠. 제가 살면서 아버지 눈물을 본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께. 어머니, 아버지도 그때 혹시 박스 받고 오셨습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고 나서 이 나라가 안전하다는 생각에 그날부터 다리를 뻗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 순종하고 나라의 부름에 순종을 하고 희생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평화를 누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속에 이 하나의 이 순종, 이 희생이 나옵니다. 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순종과 희생이 가져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상 5장 6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 6장이에요. 성경이 있으신 분은 피셔도 좋고요. 핸드폰이 있으신 분은 핸드폰으로 찾으셔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앞에 화면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성전 봉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때의 대제사장은 누구인가 하면 엘리였습니다. 그 엘리에게는 홈리랑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직이라는 것은요, 물려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잘 교육을 받고 준비가 되어서 뭐 해야 됩니까? 제사장직을 이어서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계속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했고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것을 극복하고 다시 승리할 수 있을까를 지도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이것을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에 법궤가 먼저 갔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넜던 기적이 있었거든요. 아, 법궤가 갔더니 강이 갈라지네. 와, 법궤에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구나.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리고 성이라는 아주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성을 법궤를 따라 돌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다 무너지고 승리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법궤 들고 나가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시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 몇 명이 죽었대요?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몇만 명? 3만 명.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빼앗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법궤의 상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 거기가 어디냐면 법궤예요. 법궤. 법궤에서 내가 너랑 만나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이에서 뭐 하신다 그랬냐면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말하지. 법궤는 뭐 하는 곳이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었어요. 민수기 7장 89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이게 뭐냐면 법궤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 얘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아주 실제적인 장소죠.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살아남은 이들 183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 그 자신을 대표하는 율법, 즉 십계명을 넣어두는 거룩한 궤였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능력으로 생각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표시가 밤낮으로 그 법궤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법궤가 빼앗겨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가 빼앗긴 거예요. 몇 개월 동안 빼앗긴지 아십니까? 무려 7개월 동안이요. 7개월. 여러분, 이 당시 때도 이 7개월 동안도 제사장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겠죠. 그러면 법궤가 없는 성소로 나아갈 때 제사장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가 이렇게 묘사해요. 7개월 동안 법궤는 블레셋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 모든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찾으려고 뭐하지 않았다? 노력하지 않았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영적인 침체 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크게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요즘 기도를 게을리하고 무엇인가 좀 어긋나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킬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늘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인재와 능력의 상징이 이 법궤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을 때, 빼앗겼을 때 실제로 영광도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화이트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가봇이라는 아이야.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예요. 너무나 그 당시의 상황을 잘 표현해주는 내용이겠죠. 아이의 이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입니까?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좀 같이 계시다는 걸 느끼고 싶어 라고 하며 살지 않았어요. 딱 한 사람, 사무엘. 이 사무엘이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돌이켜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의 연속적인 패배, 수많은 백성의 죽음, 지도자들의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떠남,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화이시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재난이 이스라엘에게 내렸다. 이스라엘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재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일어날 때 무서운 재난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이 법궤가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법궤가 7달 동안 블레셋에 있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의 우상들이 막 자기들끼리 넘어지어요. 그리고 막 무너지고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은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 지도자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다 모이자. 그래서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이거 분명 좀 법궤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고민을 하다가 이 법궤 다시 이스라엘한테 돌려주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어떻게 돌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돌려보내시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밤에 몰래 갖다 주고 가요? 어떻게 가면 돼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본 지역이라면 원래 법궤가 있었던 그 동네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이거예요. 자신들이 직접 가져다 주기엔 너무 무서워요. 왜요? 괜히 또 가져다 주다가 자기한테 병 생기고 무슨 일이 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돌려주려고 가다가 마주치면 전쟁 나니까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아니한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수레를 끌게 해서 그 소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가장 가까이에 있던 레위인의 성읍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곧장 자기들끼리 알아서 가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건 그냥 우연이다 라고 생각하고 돌려보내고, 곧장 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돌려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닌 것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소가 어떤 소예요? 본문에 나오는 소가 무슨 소입니까? 암소, 전 나는 소, 어미소예요. 근데 그냥 어미소가 아니죠. 젖이 나는 어미소. 그 곁에 누가 있어요? 송아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어미소한테서 송아지를 강제로 떼어낸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는 가두어 버리고 그 어미소가 수레를 끌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소가 갈 때 어떻게 갔는 줄 아십니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뭐 했어요? 소가 울면서 가요. 근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요. 울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그것도 둘이서. 분명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을 텐데 그 둘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곧장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도록 놓아주자 그 암소들은 저희 어린 새끼들을 떼어놓고 울면서 벳세메스 길로 향해 곧바로 나아갔다. 천사들의 손에 안내를 받아 참을성 있는 짐승들은 계속 저희 길로 나아갔다.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와 동행하여 지정된 장소에 안전히 도착하였다. 여러분, 그 동물도요, 사랑하는 자식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지만 나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지만 누가 인도하니까 가는 거예요? 천사가 인도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신기하게도요, 절망 가운데 있던 무기력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가져다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싸움을 잘하는 장군도 아니고 똑똑한 리더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가져다 준 것은 무엇입니까? 송아지에게 젖을 먹어야 하는 순종하는 어미소였어요. 어미소의 희생이, 그 순종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송아지도 울고 어미소도 울지만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가슴이 아프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 문제들이 있어요. 외면하고 싶지만 꼭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너무너무 막막해요.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어봐요. 하나님 계십니까? 지금 저희 집 안에 계십니까? 지금 이 교회에 계십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온 세계의 역사를 쥐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돼요.
제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복잡함,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계실 곳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주는 거냐면, 청철아, 나는 늘 함께 있지. 그런데 나의 능력, 내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정말 너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서로가 싸우고 헐뜯고 그러는 거 보고 있으면, 야, 여기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 어쩌면 그 모습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증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의 의만 드러나면, 이건 진짜 아니지 싶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 무리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있는데,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뭐예요? 순종하는 한 사람, 희생하는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로 시선이 곧장 올바르게 향한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인해서 여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말 안타깝게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는 왜 이렇게 어수선해? 설교는 왜 저래? 찬양은 왜 또 저래? 이런 질문들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불만들과 질문들 때문에 하나님은 도통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냐고요. 그런데 이 모든 답답함과 불편함들을 다 뒤로 한 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라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속에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미소가 어떻게 됐을까요? 순종해서 나아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면류관 씌워주고 잘했다고 해줘야 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소의 끝이 뭐냐면 번제로 드려집니다. 수레랑 같이 갖고 왔던 수레를 다 나무를 써가지고 번제로 다 드려져요. 사랑하는 자식을 뒤로 하고 순종했던 결과가 뭐냐면 죽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어미소가 법궤를 갖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봤더니 뭐가 와요? 괴가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 사람들이 막 좋아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 보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레를 보았어요. 그리고 소를 보았습니다. 근데 누구는 보지 못했냐면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법궤를 열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실수를
레위인 성읍의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요, 블레셋 사람랑 똑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법궤를 어떻게 했냐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무서워서 법궤를 떠나보냈잖아요. 레위 성읍 사람 베스메스 사람들도 이것이 두려워서 이 법궤를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어미소가요, 이 모습을 보고 슬프지 않았을까요? 나는 모든 것을 버리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나의 죽음이 헛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두고 온 송아지들 어떡합니까? 더구나 이 베세메스 성읍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레위인 성읍이면 더 그러지 않았을까요? 레위인인데 왜 그런 것도 몰라? 여러분,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가 희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미소의 상황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라, 열심히 순종해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변화하지 않아요. 나는 그 사람한테 분이 나고 억울한데 그래도 참아야지 하면서 참는데, 그럼 그 사람도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희생해야 됩니까? 왜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희생했는데 안 알아주면 우리는 섭섭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것이 정말 그런 건가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이 7장이 6장 뒤에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장 2절.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뭐 했대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뭘 했대요? 여호와를 사모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순종한 그 결과를 보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희생과 순종은 의미 없이, 결과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헌신한 그 사람들의 모든 수고로움을 단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으세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인간적인 마음에 착각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알아주겠지.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순종은, 내가 하는 희생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순종과 희생은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까먹어요. 내가 지금 순종하고 희생하면서도 까먹어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내가 드러날 것인가, 드러나지 않을 것인가? 내 자존심이 세워질 것인가, 세워지지 않을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희생과 순종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 임재가 다시금 여기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대단한 성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남들은 안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할 때 내 마음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일이에요. 어둠 가운데 빛이 찾아오게 되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시고 싶으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짧지 않은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인 법궤가 그들의 불순종으로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절망과 완전한 침체기 속에 있었지만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어미소 둘의 순종 때문에 법궤는 다시금 이스라엘에게도 돌아왔고, 그러나 그것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깊이 느끼면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으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람을 담은 바울의 편지 글귀가 있어서 마지막 우리가 다 함께 읽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